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뭔 소리를 제일 많이 듣죠? 예, 기도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많이 듣지만, 기도하라는 소리를 많이 듣지만 실제로 기도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며 사는 성도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기도를 늘 의무처럼 하기도 하고 습관처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급할 때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선택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어떤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임하는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던 야고보라는 분이 쓴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 메시아니즘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들은 박해와 가난과 여러 억압 속에서 그 다음에 질병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근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수반이 돼야 되냐? 반드시 기도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교회를 올라오면은 영적으로 이어져서 오게 돼요? 오기 싫게 돼요?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영적으로 눌린 상태에서는 못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는 정말로 그 안 된 상태에서 주일날 여기 온다는 것은 여하튼 큰 일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영적으로 마귀는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막 가로막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잘한지 몰라요. 흩어져 있는 바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영적 싸움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후반부는 뭐라고 하냐면 인내하라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데 성도들은 억울한 일과 질병과 관계의 상처로 많이 지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믿음을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삶의 중심에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장로들과 함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병든 자를 위해서 또 여러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관계의 상처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혼자가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고 기도할 때에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행함이 뭐냐면 기도의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열왕기상 17장 18장 엘리야를 언급하거든요. 엘리야처럼 평범한 사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성정,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그러면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 평범한 사람이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냐 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절 기념 예배, 3.1절이면 오늘 3.1절이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도, 또 가정을 위한 것도, 개인을 위한 것도, 질병을 위한 것도, 중요한 것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나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질병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본문 5장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실제로 어떻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그러면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연결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연결하는 능력. 기도의 본질은 요청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겁니다. 연결. 자, 옆 사람 손을 한 번만 잡아볼래요? 같은 이성끼리면? 예, 예, 같은 이성. 뒷사람하고 잡아도 돼요. 예, 예. 중요한 거는 연결될 때 뭐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째요? 끈 떨어진 목과 같이 연처럼 연 보셨죠? 연을 끈 떨어지면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연이 줄이 딱 연결되면 쫙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끈 떨어진 연처럼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뭐 하신 분이에요? 기도를 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밤이 맞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째요? 제자들을 이렇게 한 명씩 컨택을 했다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겟세마네에서 어째요? 절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뭐라 합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했다 그래요?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통해 아버지와 연결이 되셨다면 우리는 어쩌겠어요? 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막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연결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우리는 이 광야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은 보죠.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봅니다. 정신없이 이 세상에서 막 살아요. 살다가 주일이 됐어요. 교회를 오려고 하면 이게 참 쉽지 않겠다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정신없이 세상에 막 그래 살았어요. 하나님하고 언제 깊은 대면의 시간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막 정신없이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막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막 세상에 이제 친구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또 여러 일 가운데.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를 온다? 아, 이게 진짜 쉽지 않겠구나. 그죠? 그리고 전혀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않고 언제 얘기도 해본 대화도 안 해봤어. 그리고 나서 갑자기 주일날 돼가지고 교회를 온다? 야, 진짜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해요, 지금, 여러분? 보혈 기도합니까? 또 무슨 기도를 해요? 보나벤투라 기도다. 또 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다. 또 뭔 기도해요? 시편 23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광야에서 이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배에 승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막 느껴지는 거 있죠. 어제는 이렇게 보는데 진짜 그게 막 더 느껴지는 거예요. 아, 세상에 막 주일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얼마나 여러 장치가 이렇게 장치를 두는 걸 그게 보여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연결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연결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죽어요. 절대 이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을 살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이기지를 못해요. 세상에 그 힘으로 눌려서 살게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행위가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느끼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의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고백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도를 하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환경보다는 이 마음이 바뀝니다. 이 마음이 바뀌면 이 문제보다는 이 마음이 바뀌니까 이 시선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해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의 자리를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동행하는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들이 해결됩니다. 왜요? 주님과 동행했을 때. 바로 그 시선이 섰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시간을 내가 의도적으로 막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된다니까요. 막 의도적으로. 어쩌든 하나님하고 부르는 시간이 나하고 이런 시간이 되도록 만들려고 막 이게 잘 안 돼도 막 해야 됩니다.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영적인 힘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쌓이면 그 영적인 힘이 쌓이면 힘을 얻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 먹으면 됩니다. 시작. 예, 20대는 마음을 금방 먹어요. 30대도 금방 먹어요. 40대도 그래도 조금 더 빨라요. 그러면 50대는 마음을 빨리 먹어요, 안 먹어요? 장로님, 마음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60대는 마음 먹기가 더 힘들어요. 마음만 먹으면 하는데 마음 먹는 힘이 안 생겨서 못 한다니까. 그럼 그거 아세요? 특히 이제 50, 60 이제 쭉 연세가 들수록 마음 먹는 그 힘이 없어서도 마음을 못 먹어요. 그래 안 그래요? 김창옥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예,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 공감이 돼. 저는 공감이 더 돼요. 아, 여러분 50대가 이 중반 이후로는 마음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요. 마음 먹기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이 마음 먹으려고 하는 이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근데 요즘에는 20대들 마음 먹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이상해지는 지금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되는데 이 영적인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이 영적인 에너지가 쌓이도록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저축을 해야 돼요. 저축. 기도하는 이 끊어지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가 되어야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면서 마음도 먹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끊어져 있다가 마음 먹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 자체 에너지가 없어서 안 되는. 기도, 아이고, 기도합시다. 내가 수천 번을 얘기해도 기도를 못 해요. 왜요? 에너지가 없어.
아무리 여러분 저한테 유인물을 많이 막 만들어 드리고 제가 지금 그 영상도 하고 뭐 이렇게 확 해도 제가 딱 보견데 50%는 알량가 싶어요.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왜요? 왜 안 될까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 그래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연결된 이게 돼 있어야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결돼 있으면 능력이 거기에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 거기에서 그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정복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철저히 연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하고 보나벤투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쫙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다 보면 이게 에너지가 생기니까 더 어째요? 더 길어지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더 파워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두 번째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기도로 삶이 바뀌는 사람들이 이 성경 1189장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해요. 그냥 잘 돼버렸다 이런 소리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사무엘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사무엘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다른 분인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막 잘 낳는데 본부인 이 한나는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사람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해 가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통곡한 기도 후에 한나의 얼굴을 딱 보니까 다시는 뭐가 없어요? 근심빛이 없었다. 근심. 자, 주여 한번 해보세요. 주여, 주여, 내게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자, 세 번만 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딱 쥐고 주여 내게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내게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기도에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근심의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까? 예. 이렇게 고백만 해도 안 보이면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이 빛이 나지 않겠어요? 예.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1시간 다 기도하고 가서 거울을 한번 딱 봐보세요. 그럼 얼굴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빛날 겁니다. 2시간 기도하면 적었어요. 예, 광채나고 눈부셔서 못 봐요. 이 거짓말같이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지만 그 권사님은 얼굴에 이마가 어디고 반짝반짝반짝 나이가 80이 드셔도 그렇게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만져보기도 했는데 권사님 이렇게 얼굴이 빛이 나냐.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화장품 발라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화장을 해줘요. 화장을 얼굴에. 보여요, 여러분. 얼굴에 지금 기도의 빛이 보인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빛난 얼굴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보여줘 보십시오. 그러면 청년들도 앞으로 이렇게 따라가면 저렇게 빛이 나는 얼굴이 나도 돼야 되겠다 생각하세요. 기도 후에 한나의 얼굴에는 이렇게 다시 근심의 빛이 없었다고. 딱 이 마음이 어째요? 철저히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 거죠. 상황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러고 나니까 환경이 바뀌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사람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맞추는 삶이. 왜요?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게 깨달아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내가 맞추는 삶을 사니까 당연히죠. 이게 선순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계획을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삶을 보게 되면서 그 여유를 갖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감정 치유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아. 감정을 치유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이 감정의 아픔을 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자라니까 문제는 이 아이가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이 돼갖고도 이게 안 돼. 왜? 이게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의 모든 것을 쏟아내면 이 내면이 치유돼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서 하나님이 만져야 그 사람이 회복이 되지, 이게 혼자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약 먹으면 된다. 약 먹을 그때만 그냥 조울조울하죠.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거. 뭘요? 자기에 있는 이 쓴뿌리를, 이 상처를 말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는 내 있는 이것을 갖다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어떤 문제가 여러분 가정에 생기고 여러분의 삶에 생기잖아요. 안 생깁니까? 반복되는 감정으로 인해서 꼭 잘하다가 이 감정에 져가지고 그냥 그래서 엎어지는 것처럼 그런 반복되는 감정을 통해서 자꾸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이 죄, 꼭 이 죄에 또 걸려서 또 넘어지고 이 죄에 걸려서 또 넘어지고 이게 반복되는 문제나 반복되는 감정이나 반복되는 이 죄는 내가 그냥 다스려 봐야 되겠다 해서 내 힘으로 다스려지는 거 아닙니다. 왜요? 안 다스려지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걸리고 반복적인 감정으로 넘어지고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반복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분명히 그 문제가 또 넘어지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할 겁니다. 그 감정으로 넘어지게 할 겁니다. 분명히 그 죄로 분명히 이 사람은 타그닥 걸려서 또 넘어져요. 참 신기하죠? 왜요? 영적으로 눌려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 반복된 문제나 감정이나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생을 방향을 바꾸는 가장 실제적인 행동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어떠든지 간에 내가 막 죄를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 내게 긍휼하심을 베푸시옵소서.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 누구누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빨리 하세요, 빨리. 하나님 내 딸 누구누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왼수 같은 내 남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째요?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해결이 돼요. 하나님 나를 내 육신이 아프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면 육신의 질병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성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뭐 신앙의 삶이 잘 된 사람도 아닙니다. 이 어거스틴은 지성과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늘 방황 속에서 살았어요. 쾌락 속에서 철학과 성공과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젊었을 때부터 여인을 취해서 아이도 낳고 이런 사람. 근데 그가 그 마음에 뭐 때문에 깊은 공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인생 뒤에 이 공허함 속에서 막 방황하는 이 어거스틴이 딱 마음을 잡고 이 사람이 변화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그의 어머니의 기도. 그의 어머니의 기도 위에 딱 이 어거스틴이 딱 놓여지는 순간부터 그러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이 어거스틴을 바꿉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한 인간, 한 아들, 이 어거스틴을 어떻게 바꾸냐. 어거스틴이 훗날에 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자기 변화에 대한 걸 쭉 쓰는데 어느 날 마음의 갈등 속에서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아 하고 부르시더랍니다. 그리고 집어들어서 읽어라 하면서 성경을 딱 읽으라고 하는데 딱 피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 순간 그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게끔 한 게 뭐예요? 그렇죠. 어머니의 기도잖아요. 어머니의 기도 위에 이 아들이 딱 놓이는 순간부터 이제 힘을 서서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받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의 힘으로, 중보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어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딱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수천 번 읽어도 이게 결단이 안 오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읽으라는 순간에 딱 읽으면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는 수천 번을 봤어도 그렇게 안 왔던 것이 갑자기 확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나를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보면 어째요? 똑같은 과정입니다. 계속 연결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딱 되는 순간에 어째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감동과 감격과 능력이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었죠. 나를 확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방황하는 사람이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자기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되고 이 변화의 시작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은 누구의 기도가 됐어요? 자신의 기도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지만 어떤 누구의 기도보다 목사의 기도보다도 내 자녀들을 향한 기도는 누구의 기도가 파워가 있다? 어머니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요? 아버지의 기도가. 내가 어머니의 기도만 하고 끝내버리면 아버지들이 기도를 안 해요. 부모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후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기도를 그렇게 장로님이신데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목회를 쭉 하는데 그 아버지의 그 기도의 힘을 느낀다는 거예요. 힘든 고비에 이 기도가 딱 아버지의 기도가 느껴지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파도를 타고 올라가게 하시더라고요. 건축을 얼마나 건축하는데 힘들었으면 갑자기 막 혈압이 올라가고 당이 생기고 막 그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에 힘이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고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험난한 광야에 삽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즉시 상황을 바꾸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람의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는 실패한 인생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시작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방향을 소명으로 바꾸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불러오는 능력이 기도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니까 이 초대교회가 막 확장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전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이 강력히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들이 뭐 했다고요?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옥문이 쫙 열려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나왔어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내가 판단이 이건 안 돼. 내가 신앙생활 해봤는데 이거는 안 되다. 그건 왜 그럴까요? 왜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올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신앙생활하니까 이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네. 이거는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쏟아서 기도하는 기도는요.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 산에 가서요. 아니면 교회 와서요. 하여튼 강대상을 붙들고 해보세요. 결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들게 하십니다. 환상으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들을 느끼고요.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율이 그냥 쫙 오는 것들도 느끼게 되고요.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축풍낙엽처럼 툭툭툭툭 떨어지는 것들이 보여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냥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바로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사역은 인간의 노력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냥 그렇죠. 인간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인간으로 하는 것만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는 사역은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기도가 중요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에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저녁에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합심의 기도는 금식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그 기도를 하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할 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관계가 아름답게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말 한마디 해도 왜 시험에 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여기가 너무 빈약하니까 영적으로 빈약하니까 작은 거 하나 해도 더덕더덕 잘 걸려요. 자기만 손해죠. 왜요? 기도한 힘이 없어.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열등감에 쌓이면 작은 거 하나 해도 어쩌요? 넘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자기가 영적으로 빈약하면
작은 거 하나도 잘 걸려요. 귀신이 조금만 이렇게 딱 터치해도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정의 공기가 바뀝니다.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하고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차갑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공기를 바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특별히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쌓다 보면은 어째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해라. 이제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행동이 어때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그 울면서 쏟아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사야는 이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이 궁전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야 스톱 다시 가거라. 히스기야의 저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받았는데 15년 연장해줘라. 가서 또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15년 연장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15년 살잖아요. 이 사건은 기도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역사를 바꾸는 바로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이 들으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에 개입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죠. 내 힘으로는 여기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회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회 아니에요? 기도예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회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의 차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고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고 역사를 여는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것도 기도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것도 기도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객지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학업을 하든지 취직생이든지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20일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12일부터 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줄을 다시 잡고 기도로 이어가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멈추지 않고 내가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고 늘 조곤조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약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왜 내가 기도 안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게 기도할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되면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고백해도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기도를 계속하면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바로 기도를 깊어지면 삶이 달라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시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로 내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꾸는 그런 기도의 모니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다 같이 오늘 찬양하면서 내게 기도의 힘을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하나님, 더욱 이루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기도의 영성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게 앞서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만 하나님, 내게 기도의 영역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달라지게 하시고 영적인 우리의 인생의 흐름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오고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지고 기도를 내려가면 영적인 흐름이 달라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짐을 아버지 하나님 느끼는 우리 오늘의 주체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의무가 아니라 관계, 하나님과 관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기도 속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로 삶의 방향이 바꿔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세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역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강력한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치유의 방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누릴 줄 알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도로나 감기신 어둠의 역사하는 모든 것을 물러가도록 주여 그런 힘을 물리칠 수 있는 힘들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취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강력한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값없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견고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모든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의 주인이라 여기시며 11조와 주정 예물과 각각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가꾸는 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로 구별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터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궁핍함이 없도록 은혜와 함께 물질의 축복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감격을 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질 관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봉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천국의 천사도 흠모하는 충성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진 물질보다 다소 부족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개 숙인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할 때 불가능이 없는 소망의 힘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사랑으로 율법을 만족시키시고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큰 능력을 주사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능력의 주인공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교회 광이 왔습니다.